오케이. 자,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예언서 공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또 함께 배우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주께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화면 지금 하박국 크게 보이죠? 네, 맞죠? 지금 화면 공유를 미리 해놨는데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칠판 한가득 하박국이 보이고 있죠? 네. 대답이 없어요? 네, 잘 보여요. 지음이만 대답을 하네. 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나 보죠? 잘 잘 보입니다. 보이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언서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또 대략, 주전 7세기까지 넘어오는 이제 이사야서도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진짜 본격적인 주전 7세기, 그것도 7세기 말, 7세기 말이니까 BC 600, 뭐, 2, 30년에서 600년, 그리고 이제 500자로 들어가면 BC 587년에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네,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 정도까지 몇십 년 그 사이. 쉽게 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아 왕 시대부터 그의 자녀 세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의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주로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기 일보 직전에 721년에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의 예언자들이 활동 그 다이나믹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0여 년쯤 지난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BC 620여 년경 돼 있는데 그때가 이제 요시아가 한참 그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끝나고 요시아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하여간 그래서 이 남유다도 7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매우 어두워지는 시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만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은 거기 별명이 뭐예요?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질문의 선지자. 하박국은 질문을 던졌는데 주로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나님, 착하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네? 이제 소위 신정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호소, 질문, 그냥 단순한 잘 모르겠어요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장 3절에 어찌하여,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 어찌하여, 어째서 이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죠. 그 질문이 점잖은 질문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 대답.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신 겁니까? 할 때 그에게 최종적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신약에서 고백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백몇십 년 지난 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종교 개혁자 루터도 또한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또 도전받고 종교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래서 소중한 말씀. 근데 이 소중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한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질문.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은 저울눈을 속이고 정치하는 왕과 귀족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착하게 혹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아주 소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만 가고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안타까움을 하박국이 어찌하여 잠잠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박국이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이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꺾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라. 죽을지언정 세상이 다 뒤집힐지언정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은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의 찬양, 기도 그래서 요약컨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까지 있는데 뭐 장수에 어울리게 하박국이 세 번 기도하는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이 하박국의 기도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이제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또 하박국이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여전히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다시 또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다시 또 하박국이 또 다시 기도하는데 3장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하박국의 기도라고 돼 있는데 네, 뭐 큰 어떤 찬양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하박국의 세 번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또 18절 이 말씀이죠. 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도 있죠? 네. 지음이 네, 이 찬양 알아요. 불러봐. 한두 소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렇지. 포도 열매 바로 그거야. 없어도 네, 바로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노래한 거죠. 예. 그래서 혹여라도 앞으로라도
이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그 간절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나온 찬양 기도였는지를 좀 느끼면서 부르면 훨씬 더 어떤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하박국은 어떤 선지자다? 질문의 선지자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모든 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어쩌면 질문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또 뿌리 깊고 풍성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피하지 마라. 예, 피해가지 마라. 예,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답답한 마음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요리 비껴가고 조리 비껴가고 남들 보기에 좋게 그렇게 살짝살짝 비켜 다니다가는 정직하게 어떤 상황을 대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표피적인 겉껍데기 신앙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냉정하게 때때로 참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때론 그것이 불평, 원망의 호소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단호하게 또 거듭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 신앙의 소중한 과정이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예. 비슷한 시기 요시아 시대의 왕족 선지자입니다. 자, 요시아를 기점으로 이제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리고 건너뛰어서 시드기야까지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네. 요시아의 아들 때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시아 시대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던 이제 희망이 있을까? 이제 살아날 길이 있을까 싶은데 결국 어, 너무 죄와 그 뭐죠? 어, 악행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측면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두움을 걷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예. 성경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경 우리 개역 개정에 나오는 현손은 항상 증손자라는 뜻입니다. 네. 지음이 손자라는 말은 알지? 네. 어, 그 손자의 바로 그 다음 세대, 손자의 아들, 딸 혹은 그 손자의 다음 자녀 세대가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스바냐는 이제 왕족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의 특징은 뭐냐면 맨 이 남유다 백성들의 남유다 상황 속에 죄악의 현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며 그 죄를 찾아내고 벌하리니. 그래서 유다 곳곳을 다니면서 죄악의 현장을 찾아내는 마치 무슨 뭡니까? 예? 무슨 수사반장 같은 그런 형사 같은 그런 어두운 구석을 죄의 요소를 샅샅이 찾아내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를 두루두루 수색하고 그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두루두루 수색하고 그래서 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나 희망을 또 희망의 메시지 모든 선지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두들겨 패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나야 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언자들의 그 혹독한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는 너희들이 당장 죽을 거다, 심판, 벌 받을 거다 해도
벌 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돌아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서의 부분 부분에는 꼭 이렇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 회복은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 어, 백성들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100만 명 중에 99만 명은 다 죽더라도 어, 만여 명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 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남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네. 뭐 가난함 그 자체가 곤고함 그 자체가 표창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바로 아까 하박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는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선의를 가지고 또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참 부유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울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울눈을 속이는 놈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거기서 가난한 백성들이나 곤고한 백성들 그들은 그 자체가 표창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시대에 어쩌면 이들이 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적 기반 아니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소수들만 남겨두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을 열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 속의 하나의 소중한 또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바냐에는 또 핵심 구절 아까 하박국도 3장 17, 18절이었는데 이 스바냐 3장 17절도 또 유명하죠. 그죠? 이것도 찬송으로 나와 있어요. 네. 지음아 한 번 더 부탁해. 네? 이거 17절요? 3장 17절 요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노래로 음, 나와 있어 이것도. 그래요? 몰라? 어, 그러면 우리 엄마 박희영 집사님 옆에 계시죠? 옆에 안 있지? 따로 있죠 지금. 네, 따로 있어요. 네. 네, 박희영 집사님이 이거 어떤 음, 노래로 만들어졌는지 한 소절만. 어, 잠시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계시니 지금아 들어봤지? 오, 아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못 들어봤어? 네, 못 들어봤어요. 어이, 그렇구나. 이게 완전히 저 복음성가의 클래식이 돼버렸네, 이미. 어? 어. 너희들은 맨 저 이상하게 박자도 어렵고 뭐 가사도 힘들게 붙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 요즘에. 네, 네. 희한해. 하여간,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런 이제 노래로 만들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이 이 결국 스바냐의 어떤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노래한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다.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찾지 않고 그는 오직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에 결국 앞에 그렇게 등불을 들고 죄를 찾아다니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게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스바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박국과 스바냐 결국 남유다마저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의 예언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박국, 질문의 선지자, 어찌하여, 스바냐, 왕족 선지자. 예. 자, 예레미야, 오늘 아마 예레미야까지 하고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 예레미야도 역시 이 주전 7세기 말몇부터 주전 6세기 초 587년에 BC 587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전에 이미 605년, 597년 이때 벌써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멸망하고 BC 587년에 3차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죠. 네. 바로 그 시기에 그대로 살았던 그 시기를 그대로 겪었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물 나는 뭐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의 또 예언의 메시지 자체도 어, 야, 살 길을 구하지 마라. 우리는 죽을 거다. 결국 멸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끌려간 곳에서 바벨론 땅, 끌려간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거나 궁리하는 게 차라리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예언을 누가 이런 예언을 하고 싶겠어요, 예언자가. 다 잘 될 거야. 정신 차리면 나라가 지금 엉망인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조금만 정의를 실현하면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 싶은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끝났다. 끝이니까 이제 차라리 끌려간 땅에서 어떻게 잘 살다 돌아올지 그거 고민하라. 그거 생각하라.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던. 그러니 에레미야가 누구한테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겠어요?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그거 아니어도 마음속에 너무나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갔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을 보면 우리 봅시다. 한번 김미정 사모님, 네, 네, 조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솔로몬을 지지한 제사장 사독과 대립하며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 후 밀려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으로 쫓겨간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쟁자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사사 시절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를 집례했던 실로와 같은 곳에 더 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나도 출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외적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성역과 같은 통념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고향이 이제 아나돗인데 아나돗은 바로 어, 사독과 대립하던 그러니까 이 원래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이전까지는 이 사독 계열이 그렇게 큰 세력을 얻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세력이 훨씬 컸습니다. 거기가 메인스트림 주류였는데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소위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솔로몬을 지지한 그룹들이 이제 사독 제사장 그룹이 되는데 이제 일설에는 이 제사장 사독 계열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류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 주류가 바뀌었는데 주류 계열인 이 사독 계열과 대립하는 제야 세력이 이제 제야 제사장 계열이 이 바로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열은 이제 요즘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광주라든지 뭐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어, 홀대받던 곳. 원래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 고향에서 태어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뿌리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메인스트림이 주류로서 소위 사사 시절 조상들이 예배를 집례했던 실로,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책임자들로 사독 계열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사사 시대 때 또 이제 사울 다윗으로 넘어오기 전 이제 다윗 초반전까지 실제로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 아비아달 계열인데 그들이 이 실로 같은 곳, 소위 지방의 뭐 광주 같은 곳 이런 곳에 하나님이 더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 서울이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독 계열의 이 기득권층 사고방식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 실로의 에, 그 회막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실로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향이라든지 그동안 흘러왔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배경 속에 있고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기득권층에서 무슨 소리야?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일 없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럴 일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고 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었고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향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이런 데서부터 뭔가 이런 약간 크리티컬한 야적인 그런 시각, 좀 엔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또 한번 홍혜정 사모님 그 파란색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소거하시고. 네. 예레미야는 그의 유명한 성전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실로 성소를 파괴시킨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한다. 당시 이러한 선언은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다. 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예? 특히 이제 예레미야 7장에서 그런 얘기, 이 실로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멀쩡할 거라고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가차없이 냉철하게 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따위로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리라 생각하느냐? 결국 이게 다 무너져 내릴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대목이 이제 어, 네, 그런 말까지 했던 것이 에레미야고요. 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그 예언자 생활 활동을 했는지 20장 8절에서 9절 에레미야의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고백인데요. 네. 오기정 사모님, 그거 마저 읽어주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자, 이 예언자,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예언자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는 우리가 망할 거예요. 나라 망합니다. 성전 다 무너집니다. 뭐 지금 당신들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교회 다 무너질 거고요. 이거 다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 이걸 계속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이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조용히 지내야지. 쉽게 말하면. 아예 잠자고 있어야지. 입 쳐닫고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는데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한쪽에서 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또 한쪽이 너무 괴롭고 말을 하면 하는 대로 힘들고 말을 안 하자니 또 한쪽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이게 예언자의 이 에레미야의 어떤 깊은 고뇌, 아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래서 말하지 않고서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그냥 정의를 실현하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야 되니까 에레미야 너무 힘들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 생각이나 하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놈은 예언자가 아니, 저놈은 바벨론 나라에서 저 바벨론 나라의 저 뿌락지다 말이지. 어? 친바벨론주의자다. 뭐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그 고통, 아픔, 저 깊은 고독 이런 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어떤 3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에레미야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주전 7세기 말에서 주전 6세기 초 그러니까 BC 600 한 2, 30년 경에서부터 BC 587년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끌려가기까지의 그 한 4, 50년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 네. 네, BC 609년에 무기또 전쟁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 그리고 이제 BC 587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결국은 남유다의 최종 멸망. 예,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의 연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609, 605. 그 다음에 597, 587. 이제 2차 포로가 597년에 이제 605년이 1차 포로고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치자면 605년 1차 포로, 597 2차 포로, 587 최종 멸망 3차 포로 이렇게 되고요. 그 앞전에 몇 년 앞에 무기또 전쟁 609년. 자, 일단 연도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무기또 전쟁은 뭐냐면 애굽, 애굽 왕, 애굽 왕을 보통 바로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게 다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 사이의 바로 느고와 유다 사이의 전쟁입니다. 유다에는 요시야 왕이었고요. 요시야 왕이 결국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에, 지금 왜 이 전쟁이 바로 느고와 요시야 간에 왜 전쟁이 벌어졌냐면 원래 바로 느고는 남유다를 치려고 오던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훨씬 더
유다를 지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했냐면 바로 이 갈그미스 이쪽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 갈그미스는 더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예, 그쪽 서쪽 연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려고 했냐면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까지 아직도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고 아수르는 이제 곧 시들어가는 제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계속 밀립니다. 자,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자, 이집트가 이 가만히 있다가 야,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어 뭐죠? 이란 쪽에서부터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유다 아니 이제 유다를 거쳐서 애굽 이집트 땅까지 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계속 강성해지는 거를 애굽은 원하지 이집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신흥제국 바벨론 세력을 억제하려는 뜻에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싸우는데 아수르가 자꾸 밀리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지금 그 싸움을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요시아는 아, 친 바벨론 세력은 왕은 아니지만 아수르는 치를 떠는 왜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저놈들이 우리까지도 멸망시킬까 봐 계속 걱정해 왔던 게 남유다기 때문에 아수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올라가는 이 애굽을 중간에 막아서서 어, 가지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나갔어야 될 전쟁인데 그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요시아가 적군의 화살에 맞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8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성경을 여러분이 개역 개정을 펴보셔야 돼요. 개역 개정을 굳이 찾아서 펴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개역 개정을 찾아서 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해야 되니까. 자, 저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네. 자, 29절만 볼까요? 29절만. 몇 장이라고? 23장. 23장 29절. 자, 지음이 민경웅 네. 집사님 목소리 들렸는데 네. 예. 민경웅 집사님이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예. 자, 거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린 설명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프라우 비버, 내가 좀 전에 무기또 전쟁 네. 요시야 왕이 왜 그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게 됐는가 설명하는 중에 네,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론 누고는 왜 그 무깃도를 거쳐서 이 갈그미스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지, 누구와 동맹해서 누구를 치려고 했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바벨론이 서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수르와 힘을 합치려고 올라갔다고.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시야 당시에 아수르 애굽의 왕 왕을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치고자 하여 올라갔다. 그랬죠? 네,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치고자 하여가 아니라 돕고자 하여.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치를 돕고.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새 번역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아니, 새 번역, 지금 최근에 나온 새 번역 아니고 다른 것들만 봐도 이미 다 바꿔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걸 못 바꾸고, 개역 때도 잘못됐는데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못 바꾸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뒤로 나온 뭐 현대어 성경이든 뭐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다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의 왕하 23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참 좋은 게, 자, 29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 왕 30년에, 아유, 뭐 이렇게까지 딱 해주니까 더 좋네. 요시야 왕 30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요시야는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네. 아수르 왕을 지원하기 위해. 분명히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죠. 이 현대어 성경도. 네. 그런데 개역 개정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역 개정이 이렇게 안 돼 있는 분 있어요? 김미정 사모님, 개역 개정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잘못됐어요. 네. 네, 돕고자 하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째로 바꾸진 못하더라도, 아, 성경에 이거 뭐 번역하다가 혹은 인쇄하다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간혹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아,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역사, 그 주변에 성경에 다 나오지 않은 그 당시에 중근동 역사책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기록한 그런 문서들에도 보면, 아, 이게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아수르와 함께 하려고 올라간 거라는 거는 아주 공공연한 역사인 거죠. 네, 이런 거는 잘못 소위 말해서 번역이 되고 잘못 인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이런 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요? 성경 문자주의. 예. 성경 한 구절도, 한 글자 하나도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뭐죠? 번역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이렇게 인쇄도 하고 소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쨌든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편집되고 출판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외우고 문자대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뭐 잘못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 한동안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은 어린이들의 언어에 맞게 쉽게 번역이 돼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를 자꾸 애들에게 들려주고 읽으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예, 예,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609년에 무기또 전쟁. 그래서 요시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했는데 이 요시아 왕마저 이 정의롭고 저 소위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이 요시아마저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니까 아들을 여호아스를 세워서 뭐 대를 잇긴 했지만 급격하게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계속 내려가면서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기또 전쟁은 중간에 이제 소위 중근동 지역의 큰 전쟁에 비하면 유다 왕이 나가서 북쪽으로 지금 북진하고 있는 바로와 싸웠던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이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쟁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605년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결국 중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하고서 그냥 동쪽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남쪽까지 조금 더 내려와서 남유다 이쪽 지역까지 가나안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결국 포로를 끌고 가게 된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진 않지만 어, 예루살렘이 많이 공략당하고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 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난 시간에 아마 김혜경 집사님이 그 뭐 성경 예언자들의 뭐 그 배치 예언서의 배치 순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예언서가 그런데 어,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고 다니엘이 오히려 먼저 끌려간 그런 어, 거는 맞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서가 뒤에 나오고 에스겔이 앞에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일찍 끌려갔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뒤의 이야기까지 뒤의 시대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 다니엘서 이렇게 대예언서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1차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97년경에 다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리고 이제 견디다 못해 587년 BC 587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3차 포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죠. 네. 예, 요게 이제 에레미야 시대, 소위 말해서 주전 7세기 말엽에서부터 주전 6세기 초엽까지의 이 비극적인 어두운 시대의 역사, 이 어떤 큰 3대 사건을 에레미야가 온몸으로 다 겪은 거죠. 사실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포로로 또 본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망한 나라의 땅 거기서 남아 있으라고 또 이제 그런 말씀까지 또 전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그 억압에서 도망가고자 아직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는 애굽으로 많은 귀족들이 글로 도망을 가거든요. 예. 근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죽어도 나는 유대 땅에서 혹은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제 이랬는데 결국 강제로 끌려서 또 애굽으로 가게 되는 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하간 어쨌든 에레미야는 이 고난의 시대, 최어둠의 시대에 이런 큰 사건들을 다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였다. 예, 예레미야 예언의 대상,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가 예언한 어떤 핵심 지역은 예루살렘, 또 바벨론,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예.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언급이 있습니다.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엘람, 바벨론 등 너희들도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예. 온 땅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메시아 예언의 또 큰 역할을 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육학적으로도 예레미야를 아주 연구하고 또 도움을 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실물 교육의 대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사실은 퍼포먼스나 또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에레미야는 특히나 더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본인이 그것을 실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1장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살구나무 가지 뭐 다른 번역인 감복숭아까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겨울 지나서 맨 먼저 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꽃피는 살구나무까지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나무까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잠도 자지 않고 겨울을 나고 그냥 바로 저렇게 일찍 피는구나 잠도 안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그렇다 나도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예레미야 너에게 이렇게 붙여준 너의 입에 담아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소위 예언, 이런 비유적 예언으로 실물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예,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소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상이겠죠. 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거는 띠를 직접 메고 한동안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 강 그쪽 소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쪽 지역에 한동안 돌 밑에 이렇게 어, 또 묻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꺼내 보니까 그 띠가 완전히 다 썩어버린 그래서 그 썩은 띠를 이제 두르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렇게 눈에 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언자들이 그랬고 예레미야는 특히 이런 실물 비유나 실물 교육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하려고 했다. 14장의 가뭄 비유, 또 18장의 토기장이 비유, 실제로 19장에는 깨진 옹기, 그릇들을 다 깨면서 이렇게 깨질 거라고 하는 거죠. 우화가 두 광줄이 24장, 27장에는 줄과 멍에, 에레미야가 이 각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고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먹힐 거다. 다 멍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야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형상을 보여주면서 혹은 자기가 띠를 두르고 다니거든 뭐 멍에를 두르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예언을 했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네. 그리고
밭을 사는데 뭐 얼마나 예언자가 뭐 돈이 있었겠어요? 뭐 어려운 중에서도 밭을 사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희망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희망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또 세상을 결국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애굽을 피난처 삼으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땅에다가 돌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 이 돌 위에 바벨론이 와서 이 돌 위에 이 땅에다가 바벨론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바벨론의 침략, 지배로부터 어디를 가도 벗어나기 죄송합니다. 어려울 거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브라데 하수에 또 가라앉은 책, 그 비유, 책, 비유가 아니죠. 책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 네. 예. 예레미야 자 51장 한번 봅시다. 네.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요. 봅시다. 예, 맨 끝부분 51장 후반부에 보면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꼭 이처럼 지금 힘이 센 것 같지만 바벨론이 저 물에 빠지는 돌처럼 몰락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 교육의 현실들.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네. 자, 끝으로, 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림자, 소위 메시아 희망을 그렇게 심판을 말하면서도 또 많은 고난과 아픔을 말하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예수님도 어쩌면 요한복음 8장 이런 데서 쓰셨던 표현도 이런 데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예,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예, 뭐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오는지 뭐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물 없는 웅덩이, 자기 무덤 같은 웅덩이를 팠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근데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제 8장에 또 가보면 8장 22절 위대한 의원. 이것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뿌리하고는 상관없는 그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신 분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구약의 뿌리들을 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휴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 예, 위대한 의원으로 오실 거라는 거 여기서 또 살짝 그림자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4절 또 31장 10절 등에는 어떤 양을 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위대한 의원 되시는 분이고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다. 이게 다 에레미야의 그림자처럼 예표로 이미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이런 표현도 23장 5절에 23장 4, 5절에 계속 연속으로 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볼까요? 23장 4절, 5절,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 계속 그죠? 어떤 하나는 목자, 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일으킬 것이다. 또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공의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펼쳐질 분이 계실 것이다. 외로운 양과 같은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치시는 목자로 오실 것이다. 예.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소위 실루엣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30장 9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30장 9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 다윗은 이미 지나간 왕이죠. 예. 그러나 이런 표현 바로 다윗의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50장 34절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네.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구원자가 오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결국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때문에 싸워 주실 거고 평안함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고 바벨론에 오히려 끌려갔던 포로민들인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에레미야 후반부로 가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초반까지 가장 어두웠던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의 예언자들을 몇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마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또 혹은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또 예언했던 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포로 귀한 이후의 예언자들 이렇게 정리하면
예언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두 번, 한 번에 못 끝날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예언서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진도가 많이 좀 늦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조금 간단히 정리하고 바로 신약 시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뭐 하실 말씀, 박희영 집사님 네. 한 말씀 주세요. 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이 참 슬프네요. 네. 그렇죠? 아니, 되게 지음이가 신나게 불렀는데, 이게, 이게 나이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신나게 불렀는데, 네, 잘 생각해보면 너무 그러니까 힘든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참, 그렇죠. 예, 마음이 무거운 찬양 같은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네, 네, 정말 감사하며 맞아요. 기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죠. 예, 가볍게 부르다가도 하박국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앞에 어찌하여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너무나 깊은 찬양이죠. 예, 예. 그 비록 무화과나무가 뭐가 없을지라도 그 앞에 구절이 사실은 진짜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찬양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부터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비록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기고 다 나가 자빠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근데 그 앞에 거 아멘. 다 빼고 나는 그냥 즐거워하겠다 하니까 약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예. 프라우 비버 예리한 질문 오래간만에 없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질문은, 질문 없고, 네. 아, 그냥 예언서 읽으면서 이게 단지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그 당시의 문제들을 좀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지금도 선지자가 있나요? 지금도 예언자가 있죠. 그러니까 손교훈 목사도 어느 날은 특히 더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언자로 들판의 예언자로 막 이렇게 아예 나는 예언자입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진 않지만 사실은 처음에 예언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이런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사실은 예언자라 해야 돼요, 다. 근데 음, 이제 예언의 말씀만 하면 크리틱이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 죄를 들춰내야 될 테고 심판을 말해야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 특히 한 개교회, 로컬 처치의 목사에게 많이 요구되는 거는 예언의 말씀보다는 위로와 뭐 평안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걸 많이 어, 원하죠. 교인들도 원하고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소위 목사라고 한다면, 예, 네. 그러면 말씀의 사자라고 한다면 말씀의 사자가 예언자죠, 사실은. 음, 예. 그래서 그런 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좀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 예언자나 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시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내가 뭐 다니는 데마다 선지자 요량으로 크리틱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그냥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말씀과 세상, 내, 나의 기도,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큰 거는 우리가 알아도 입을 닫기 때문에 예언이 안 되고, 어, 작은 거는 그냥 또 넘어가니까 또 예언이 안 되고, 아, 그러는 건데, 예언이라고 뭐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날은 제가 뭐 그렇게 큰 예언의 설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0명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한두 분 어떤 분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음, 아, 손 목사가 한 말씀이 아니라 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강력하게 너 정신 차려. 그렇지 않고서는 망한다.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몇몇 분들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 예언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언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예. 네. 예리했어요. 오늘도 질문은 아니었지만, 예. 음. 한두 분만 더 나누고 마칩시다. 지음이 할 말 없어? 근데 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약간 느낀 건데, 음, 이제 제가 원래 옛날부터 그냥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성경은 진짜 딱 완벽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이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완벽하진 않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음, 실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음. 그 글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낌이 그래, 들었어요. 지음아, 네가 네 나이 때 10대 때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거 지음이 이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신학교 가지 마라. 네, 네, 신 아니 신학교가 오해가 없길 바래. 신학교가 뭐 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 곳곳에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신학교가 손 목사도 신학교가 최전선인 줄 알고 최전방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 믿음 좋으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막 그래. 나도 믿음이 더 최고로 좋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그런 식이었는데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의사도 돼야 되고 법관도 돼야 되고 예, 삶의 현장에 가야 되고 오히려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후방일 수도 있다는 거. 목사가 후방일 수 있다는 거. 예, 최전방인 줄 알았거든, 목사가. 근데 후방이더라고 보니까. 훈련소 소장이야. 목사는. 오히려 지음이가 이제 과학자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그쪽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신학교
진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걸 말리는 건 아니야. 예. 네. 예, 오늘 이 정도 하죠.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요? 지난번 지음이가 기도했나? 근데 저번인가? 저 저번에 네. 했고. 예. 그러면 우리 김미정 사모님이 했나요? 네, 저는 그 전에 그 1대1로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혜정 사모님이 기도하실 차례다, 이제. 예. 홍혜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서를 통해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언서를 통한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서 저희의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뭐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아쉬운 소식일까? 예.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다음 주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뭐죠? 다음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고요. 11월 12일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 총회 및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예. 좋아요? 한 주 쉬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